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운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으로 십자가와 무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새벽 예배도,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 관계된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주간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무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의사인 누가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여러분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기 전에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침내 체포되시죠. 체포되셔서 바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처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을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그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들 5이 있는데 아들 5이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딸도 대제사장 사위를 만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안나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그러시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번에는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역시 조롱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발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한 조롱을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야바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인계하고서 바로 재판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재판을 하려고 했다가 누구에게 다시 넘겨주냐면 헤롯 대왕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거예요. 밤새껏 새벽까지 계속 불려다니다가 신문을 받으시고 또 희롱을 당하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을 바꿔서 재판을 하죠.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오전 6시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런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돌을 임봉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셨다. 이것을 또 신학교나 교회에서 시험을 봐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심지어 집사님들까지 시험 봐요. 지금 시험 보면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건 목사님들도 맞히기 쉽지 않습니다.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도 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의미가 있겠죠.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시간을 보고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 절규하심이 결국은 유언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알고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절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규하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절규일까요? 맞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절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남녀노유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준비돼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육신이 그 행악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절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절규입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았죠. 대제사장들이 선동해가지고 어찌하여 저 유대인들을 버리십니까? 이런 절규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버리셨던 유대인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는 전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참 몹쓸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유대인들이 허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요. 이 지구상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처럼 위대한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을 따라갈 민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고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렇게 아주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되려면 어떤 좀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했어요. 키가. 그러니 건장할 뿐만 아니라 딱 볼 때도 저 사람은 왕감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 목동 다윗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정도는 돼야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듣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시점부터 계속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절규하세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갖다가 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지금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 말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어떻게 듣냐면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도 엘리야를 부르니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연약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좀 이따가도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와 죽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알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설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사람들이 언제 죽습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 신체 구조는 비슷하지만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그 기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틀이 가는 사람도 있대요. 또 3일 정도 가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틀, 3일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약한 사람이 우리 유대의 왕이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들은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기에 인간다워야 뭐예요? 왕따를 당하지 않아요. 인간다워야 제일 인간다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제일 인간다운 사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답습니까, 여러분? 인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다우니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는 저렇게 능력이 없는 왕은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다운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인간다우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인간다운 사람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저주저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안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땅에서 환영받고 존경받고 싶으면 인간답게 살면 돼요. 인간답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했는데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거리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도록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직 천국에도 안 갔고 지옥에도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있나 없나, 긴가민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유대인처럼 위대한 인간, 오늘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인간들,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 나는 그보다 자랑할 것이 뭐라고 그래요? 더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인생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이런 정도면 보통 사람은 넘습니다. 유대인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앞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러 가면은 자랑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인생에서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내가 유익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해로 여기는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십니까? 서로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준 것을 자랑하는 거 그런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진짜 자랑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참 한번 성경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야, 이 인생이 이게 뭐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좋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 이외에는 바울이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도 그런 소망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당합니까? 자기들만 위대하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거기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절규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도를 임봉하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들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아요. 분명히 다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들었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냥 죽는다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인데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3절을 보세요. 6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 사람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속이던 자가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도 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이미 그들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고 지혜고 마귀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지혜에 대해서 늘 대비를 해야 돼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마귀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영혼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치는 게 아니라 많이 알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제대로 많이 알면 괜찮은데 그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마귀는 막 다양하게 알게 해가지고 진짜를 모르게 하고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혼잡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교회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데 정말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신학이 단일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더 다양해져요. 다양해집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참 이단들도 무수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만희 보십시오. 95세인데도 헛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헛소리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몇십 년 전, 벌써 30년도 훨씬 넘었을 때부터 과천에 있었을 때부터 알았어요. 14만 4천 명이에요. 거기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13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만희가 다른 거를 제시해요.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뜻은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지켜. 너희 파수꾼 있지 않냐? 알아서 지켜. 그래서 지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돌로 막혀있고 거기를 다 이제 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것만 가르쳐 주면은, 제대로 된 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덤을 막든 거기에서 무덤에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것만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이 미혹될까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64절에 보세요. 64절에 보니까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무덤을 막고 지키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그 무덤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키려면 뭘 지켜야 돼요? 시체를 지켜야죠. 무덤을 막을 게 아니라 들어가서 군인들 뭐 여러 명 해가지고 한 사람씩 줄로 해서 다 묶어놔야죠. 시체랑 그 군인들하고. 그럼 못 가져가잖아요. 제자들이 가져가서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한계고 이게 인본이에요.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도를 인봉하는 것 이것이 인본이에요. 인본. 신본은 뭐죠, 그럼? 신본은 유일한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성경,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수가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성경도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도 유일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많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극히 값진 진주는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반석은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모래는 그냥 다양해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성경도 유일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유일합니다. 성령님도 유일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요. 신앙적인 개념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일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무덤 밖에서 무덤을 임봉한 거예요. 다 싸매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지키면 주님이 부활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문을 막아놓으면 주님이 못 나오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위대한 것 같지만 어리석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으로 행하신 표적, 주님이 나에게 이런 표적을 행하셨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만나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게 뭐예요? 설교 듣는 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설교 듣는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설교를 하는 거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인봉이 뭐예요? 인봉이. 종이 바르고 도장 찍어 놓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종이 바르고 도장 딱 찍어 놓으면 도장 찍혀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립니까? 사람 생각이죠. 인봉하면 열지 못합니까?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 돌문만 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합니까? 참 인간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수준이에요. 인간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자기가 이룰 수 있습니까?
자기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그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임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군인들 낭비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님 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에서의 시간들은 낭비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헛된 게 왜 헛된 겁니까? 그 일을 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공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헛된 거예요.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찬할 수 있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존경받고 환영받으려면 인간다우면 돼요. 최대한 인간다우면 환영받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님께는 어떤 사람이 환영받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환영받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계획을 딱 세워서 도를 임봉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아무리 임봉을 해도 돌문은 열립니다. 누가 여셔요? 주님이 여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인들을 왜 버리셨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다 버리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돌을 임봉한 것은 인간의 참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을 임봉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부활하십니다. 돌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성령, 유일한 복음, 유일하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